오늘 말씀은 율법에서 벗어나 새 것으로, 다시 말하면 안 되는 것에서 벗어나서 되는 것으로 가라. 어마어마한 사실 말씀인데 참 어려운 말씀이기도 합니다. 왜 초대교회는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로마가 문제가 아니고 유대인이 문제가 아니고 교회 안에 복음 가지고 있는 교회 안에 율법주의자가 들어온 게 이게 문제거든요. 복음이면서 율법이거든요. 이게 가장 큰 문제거리였거든요. 유대인들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 거 알지만 그래도 행위가 있어야 되지 않냐. 이게 자꾸 율법으로 자꾸 묶어가는 거예요. 이게 가장 바울이 볼 때 큰 문제였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교회가 완전 복음이 돼야 되는데 복음 반, 율법 반 이렇게 돼버리면 이게 심각한 문제가 오잖아요. 그죠? 여러분 왜 복음이어야 되느냐? 그래서 율법으로 하면은요. 누가 나한테 뭐라고 하면 저 사람은 나를 싫어해서 항상 시비 거는구나 이렇게 느끼게 돼 있어요. 그럼 나도 항상 반대해야 돼요. 둘이. 그래서 원수가 됩니다. 잘못하면. 누가 자기를 지적하는 걸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복음으로 봐야 하나님이 저분을 통해서 나에게 뭘 깨닫게 말씀하시는구나. 이해할 수가 있어요. 상대방을. 교회가 지금 왜 싸웁니까? 복음 안에 있는 교회가. 자기 의견 다르다고 싸우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섭리하는 게 다 있을 건데 싸울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여러분 이 은근하게 복음이면서 율법으로 딱 들어와 이게 고리가 이게 심각한 거거든요. 가장 큰 적이거든요. 그리고 복음의 영향보다 율법의 영향이 훨씬 빠르게 돼 있어요. 왜? 이게 굉장히 타당하거든요. 이치가 맞잖아요. 논리가 맞잖아요. 근데 복음은 논리가 안 맞아. 하나님 계획이 있다고 했었고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해서 이게 맞습니까? 잘못해놓고 하나님의 뜻이라니까 뜻이 있다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되죠. 그러나 분명하게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6장에는 너희가 하나님의 종이 될 거냐 죄의 종이 될 거냐. 그래서 오늘은 바울이 더 구체적으로 너무 못 알아들으니까 결혼 가지고 얘기한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은 이해하기가 힘들어. 그죠? 지금 현대 사람들 이해하기 힘들어요. 옛날 사람들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게. 한 여자가 시집을 가면 옛날에 있는 여자들이 남편이 법이었어요. 남편이 이래라 하면 이래하고 저래라 하면 저랬어요. 지금은 여자가 법이라 남자가 꼼짝 못해 이렇게 하는데요. 지금은 성경을 바꿔 써야 돼요. 이렇게 바울이 지금 태어났다면 어떤 남자가 장가를 갔는데 아주 훌륭하신 부인하고 사신다. 근데 이분이 법이다. 근데 이 남편이 이 아내가 죽었다. 그래서 다른 남편한테 다른 여자한테 장가를 갔으면 전에 남편의 말을 아내 말 들을 필요가 없지 않냐. 이제 새로운 아내 말을 들어야 된다. 이렇게 써야 돼요. 바울이 거꾸로 썼잖아요. 그죠? 한 여자가 시집을 갔는데 그 남편이 아주 완고한 사람이라. 자기 마음대로 탁 가면 그거 다 따라가야 돼요. 너무너무 고생을 했어. 그 남편 때문에. 그래서 어느 날 남편이 감사하게도 갚버렸어요. 그 여자가 좀 괜찮았는가 봐. 옆에 멋있는 남자가 프로포즈를 다시 결혼을 했어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돼요? 옛날 남편의 법을 따라가지 말고 지금 남편의 법을 따라가라. 그죠? 옛날 아주 고생했던 남편의 법을 따라가는 게 아니고 은혜 주시고 끊임없이 사랑하는 지금 남편의 법을 따라가는 것이 옳은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지킬 수도 없는 율법이라는 남편을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 죽어서 다 끝내놨다. 그러면 이제 새로운 남편, 복음이신 예수님의 복음의 법을 따라가는 것이 마땅한 것이다. 이렇게 지금 바울이 설명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걸 모르면요. 굉장히 힘들어.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구원 받은 사람인데도 아직도 행위가 이상하고 그러니까 자꾸 나도 모르게 정죄하잖아. 자꾸. 본인도 힘들고 옆에서 지적하는 사람도 힘들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빨리 알아들어야 돼요.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이 그걸 막으면 얼마든지 막는데 우리는 그러잖아요. 본인이 왜 의지가 안 돼서 그러냐. 그거 한번 해봐요. 의지가 되나. 안 되게 돼 있거든요. 하나님이 그걸 막아줘야 되지. 다른 사람 안 돼요.
복음의 하나님이 역사해 줘야 되잖아요. 그죠? 이 부분을 설명하는 거예요. 아직도 별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이 있어서 제가 할 수 없이 책 얘기를 해야 되겠어요. 그죠? 최인호 씨가 옛날에 지금은 돌아가셨는데 상도라는 책을 썼어요. 그 현존, 실제 있었던 인물이잖아요. 임상옥 씨라고. 지금 우리 삼성, 뭐 이병철, 정주영 회장님 그런 그 전에 이 기업 큰 갑부예요. 갑부. 그 사람 얘기를 쓴 거예요. 이 사람이 어떻게 해서 갑부 됐냐. 어느 인삼을 수출하는 회사에 취직을 했는데 자기하고 직원 하나가 둘이 파송을 출장을 간 거예요. 중국으로. 그 중국에 출장 가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저녁이 되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이 자꾸 임상옥 씨 보고 야, 술집에 가서 술 한잔 하자. 그것도 아가씨들, 예쁜 아가씨들 있네가 술 한잔 먹자. 그래서 술을 어지간히 이제 먹고 이렇게 했는데 그 다음에는 뻔하잖아요. 그죠? 이제 방에 가 자야 되는데 아주 예쁜 아가씨를 또 붙여주는 거예요. 근데 예쁜 아가씨가 자기 방에 들어왔는데 보니까 나이가 어린 거예요. 이렇게 보니까. 네 나이 몇 살이냐 했더니 17살이라는 거. 17살 아이가 수정도로 들어온 거예요. 네가 어떻게 해서 막 그런데 들어와서 보니까 얘가 뭔가 하는 짓이 이게 많이 숙달된 애가 아니고 막 꺼내 덜덜덜덜 떨어가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너무 불쌍하니까 네가 어째서 순진한 네가 여기 들어왔냐. 그러니까 이 딸이 뭐라고 하냐. 우리 아버지가 노름에 아주 미쳤는데 노름빚 때문에 자기를 5천 위안에 팔아버린 거예요. 술집에다가 팔아버려요. 장녀로 팔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기 끌려온 거예요. 내가 이게 끌려와가지고 이거 할 수 없이 이런 걸 한다. 그러니까 임상옥 씨가 보니까 너무 불쌍하잖아요. 그죠? 내가 너를 빼줄게. 그래서 주인한테 얘기합니다. 내가 얘 얼마냐? 얼마 주고 샀는데 이렇게 이 어린 아이를 이렇게 이런 걸 시키냐? 5천 위안을 자기 아버지한테 주고 샀다는 거예요. 임상옥 씨 돈이 없잖아요. 자기 개인 돈은 없어. 마침 인삼 파는 돈이 있어요. 회사 돈이 있어가지고. 그걸 주고 그냥 사가지고 그냥 딸내미에 놔준 거예요. 이 딸내미가요. 가가지고 어디에 살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식물을 들어갔는데 아주 중국의 아주 갑부집에 식물로 들어간 거예요. 근데 이 딸이 얼마나 착하게 식물 생활을 하는지 나중에 그 주인, 사모님이 죽어 돌아가시게 된 거예요. 근데 이 사모님이 뭐라고 유언했냐? 자기 신랑한테 내가 죽거든 다른 여자한테 장가가지 말고 이 식무 얘한테 장가가라. 얘 너무너무 착하고 너무너무 당신을 잘 받들 거라. 그래가지고 그 사모님이 돌아가시는 바람에 그 회장님 부인이 된 거예요. 식무가 뭐가 돼요? 세계적인 갑부가 된 거예요. 근데 얼마 안 있으니까 이 남편도 늙어서 죽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이제 남편도 없어졌어. 이제 법이 자유법이 됐죠. 두 번째 법, 아버지 법 다 끝났고 남편 법도 끝났고. 그러니까 너무 감사해서 누구를 찾냐? 자기를 그때 빼주신 임상옥 씨를 찾는 거예요. 찾을 방법이 없잖아요. 그죠? 막 수소문해서. 왜 그러냐면 이 사람이 중국 갔다 와가지고 5천 위안이 없는 거예요. 근데 사장님이 너 돈 어떻게 했는데? 내가 사실 술 먹고 친구들 때문에 어느 집에 갔는데 거기에 들어와서 수정되는 아이가 17살밖에 안 된 애가 그 몸팔로 들어와가지고 달달달 떨고 그 순진한 애가 그래서 내가 돈 2천 위안 주고 그걸 다시 사가지고 그냥 자유몸으로 그냥 자기 집으로 보냈다고. 사장님이 그걸 이해가 갑니까? 완전 미친놈이지. 그래가지고 직장도 잘리고 막 다 이렇게 엉망이 됐는데 그것을 찾기가 힘들잖아요. 그죠? 드디어 찾은 거예요. 찾았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그죠? 자기를 그 옥무에서 건져낸 그 임상옥 씨를 어떻게 할 수가 있었대? 하루아침에 부자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놀러가서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엄청난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나라의 최고 부자가 돼버렸어요. 정상무 씨가. 오늘 그 얘기를 맞춰볼 수가 있어요. 그죠? 노예로 5천 위안을 팔았으니 얘가 꼼짝없이 자기 몸을 다 팔아야 되는데 5천 위안을 주고 다시 임상옥 씨 사가지고 자유몸을 줘버린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게. 그죠? 우리가 받은 구원이 바로 이런 거란 말이죠. 지금도 구원받아놓고 지금도 우리 행위는 부족한데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다. 믿습니까? 그렇게 보지 않으면 성령이 역사할 수가 없어요. 성도님들, 오늘 이 자리에 모르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우리 믿음의 교회는 영접 안 하고 교회 온 사람은 별로 없어요. 제가 볼 때는요, 그래요. 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 전에 나오셨는데,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 모습을 보면 불신자보다 못할 수도 있어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 묶여지지 마세요. 저도 자녀가 셋이지만 다 똑같지는 않거든요. 그래도 내 자녀고,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이게 세 가지 딱 이걸 붙잡아야 그때부터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 가지 응답이라는 큰 응답의 의미를 열게 돼 있어요. 그게 뭐냐? 우리는 구원이라는 큰 응답을 누리는 겁니다. 이게 바로 그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자녀라는 큰 응답입니다. 그렇잖아요. 누가 뭐라 해도 내 자녀예요. 그렇죠? 제가 처음에 우리 결혼해가지고 우리 큰딸을 낳으니까요. 진짜 내가 봐도 꼭 이티 같이 생겼어. 지금은 그래도 좀 볼만한데 옛날에는 진짜 이상했어요. 사람들이 다 뭐라 그러냐. 아빠 닮았네. 그리고 이쁘다고는 안 해. 그게 뻔하지. 아프다고는 안 해. 이쁘다고는 안 해. 한 사람도 안 해. 그런데 나는요, 이뻐 죽겠는 거요. 차다가 앞에다 세워놓고 만약 나보고 교인들이 뭐라냐. 전사님 그렇게 이뻐요. 이쁘지요. 왜? 내 자신이기 때문에 이쁜 거예요. 여러분 똑같아요. 하나님 입장에 보세요.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니까 우리가 조금 문제 있는 사람 보면 미흡고 막 이러죠. 하나님 볼 때는 기가 찬 거예요. 당신의 아들 피로 산 거거든요. 이게 어마어마한 축복이에요. 이걸 못 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 뭐라고 하냐. 전 신자보다 저 불신자가 낫다고 그래서 그러는데, 여러분 자녀를 다른 집 자녀하고 바꿀 수 있습니까? 그런 용기 있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진짜 이건 정신병자 아니면요, 있을 수가 없어요. 절대 안 되는 거죠. 그죠? 이게 구원이잖아요. 그죠? 바울이 지금 이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받은 것이 얼마나 큰 줄 아냐? 그거 영원히 평생에도 못 지키는 그 죄에 묶여질 수밖에 없는 그 율법을 다 해결해 주셨다. 너희들은 그런 존재가 아니다. 거기에 묶여져 가지고 맨날 죄책감, 죄의식, 열등감 거기에 묶여질 그런 존재가 아니다. 우리의 배경은 뭐냐? 천국 배경을 가진 자요.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죠? 다시 말하면 율법의 남편이 죽었단 말이에요. 우리는요. 그래서 힘든 것에서 다 벗어나라. 무시무시한 율법에서 나온 거예요. 율법은 왜 있냐? 죄가 뭔지를 알게 하는 게 율법이라니까. 법이 없으면 죄가 뭔지 모르잖아요. 다 법을 만들어 놓잖아요. 그래서 국회의원들이 늘 뭐냐? 법을 자꾸 제정하는 거예요. 왜? 법이 뭔지, 이게 그래야 우리가 질서가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래. 그게 율법이지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런데 그 율법을 다 완성시켜 놓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고 천국 배경을 가진 자란 말이죠. 그럼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할 일이 있어요. 구원받은 우리가 할 일이 있는데 무슨 일이냐? 천국 시민권. 다시 말하면 천국의 배경을 이 땅에서 잘 누리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죠? 성도님,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죠? 아니,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천국 배경을 단단히 누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잘 안 바뀌거든요. 우리는 그렇게 생활 안 했거든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하나님께서 계시록 2장, 3장에 보면 아시아의 7교회, 거기 어떤 교회는 하나님이 책망도 하고 하나님 저주도 하고 하나님 축복도 하는 교회가 있어요. 근데 축복받는 교회는 별로 없어요. 한두 교회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 계시록 2장 1절부터 3장 20절까지 이 교회들을 뭐라 하겠냐, 이 성도들을 뭐라 하겠느냐, 어마어마하게 있어요. 7 영을 가지시니가 가라사대. 그래서 7 영, 7 별, 거기 대표적인 말씀이 그래요. 7 별을 가지시니가 가라사대.
다시 말해 7자는 막 성경에서 완전한 숫자예요. 완전하신 하나님의 영이 가라사대, 완전하신 주의 종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가라사대, 막 그런 말이거든요. 뭐라 했냐, 좌우의 날성감을 가지신 이가 가라사대. 하여간에 교회를 표현할 때 우리가 볼 때는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나약한데, 하나님은 그렇게 설명 안 했어요.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천국 열쇠를 가지신 이가 너를 보호하신다 그랬어요. 그죠? 이게 어마어마한 일이잖아요. 여러분요, 외국 한번 나가보세요. 미국 시민권 가진 사람은요, 뚱뚱한 못생기고 우리보다 흑인이 잘생겼어요. 그죠? 그런데도요, 얼마나 당당한지 몰라. 왜? 그 사람들 미국 시민권자가 하나 문제 생겨보세요. 미국에서 난리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게 좋은 나라거든요. 옛날에는 중국에 와가지고 사고 나서 사람 하나 죽어도 하도 많으니까 신경 안 쓰더니 이번에 선장 하나 자기가 잘못해 죽었는데도 중국에서 불러가지고 난리 나잖아요. 그죠? 이제 강대국이 된 거예요. 그게 그 배경을 말하는 거예요. 천국 배경은 그 이상의 배경인 거예요. 이 천국 열쇠를 가지신 이가 우리를 지키신다 그래서. 좌우의 날성 검을 가지신 이가 우리를 지키신다는 거예요. 교회를, 성도들을, 개개인을. 이 축복을 누리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족해도 그렇다니까요. 부족해도. 여러분, 이게 안 바뀐다고. 우리가 아까도 했잖아요. 바울이 가장 초대교회가 고민이 뭐냐, 완전 복음이 아니라니까. 복음 반, 율법 반 그랬나. 다음 주 메시지가 그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두 가지 마음이 있다. 이것이 문제거든. 두 가지가 갈등하면 아무것도 되는 게 없어요. 우리 마음에 두 가지 마음이 있거든요.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이중이거든요. 사람이. 그죠? 저도 여기서 하는, 교회에서 하는 거하고 집에서 하는 거 달라요. 그죠? 우리 아이들이 뭐라냐. 아빠는 교회에서 하는 것처럼 하면 제일 좋은 아빠 될 건데, 근데 집에서 하는 것처럼 성도들 하면 우리 성도들이 누가 남겠냐? 다 집에 가시지. 여기서는 그냥 싫어도 좋은 척하고 못 들어도 들어도 못 들은 척하고 이러고 있어야지. 여기서 내가 다 까벌리고 그러면 난리가 나서 안 돼요. 그런데 언제 응답 오느냐? 이 두 가지 마음이 하나가 될 때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때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두 가지 마음이. 그래서 이 두 가지가 하나가 된다는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이게 기도의 비밀이거든요. 여러분, 엄청난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릴 축복이거든요. 우리 성도님들은 누가 뭐라 해도 한 말도 말아요. 그냥. 그래. 저는 그래, 어떤 사람이 그래, 참, 저런 것이 장로야. 내가 그 정도, 장로 됐으니까 저 정도지. 그렇지 않으면 넌 죽었다. 그래도 하나님은 안 믿는 너를 보는 게 아니라 믿는 저분을 본다. 다른 거예요. 우리 존재가 달라요. 바울이 지금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로마의 노예로 끌려왔으니까 별볼일 없는 존재 같은데 그렇지 않다. 로마라고는 세계적 나라를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바로 당신들을 본다. 이 말이거든요. 엄청난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뭐합니까? 하늘의 주의 천사의 도움을 받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보좌지요. 하나님이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이 가장 중요한 일을 하실 때는 반드시 주의 천사를 동원해서 역사하셨잖아요. 이런 도움을 받는 성도님들이란 말이죠. 여러분, 단순히 구원이란 말은 죄에서 벗어나고 사단에서 벗어나고 하나님 만나고 그것이 구원인데 뒤 배경에는 엄청난 거예요. 하나님의 천국의 배경을 다 등에 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잘 살아야 되고 이 나라를 여러분이 튼실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 아이들이 외국 나가도 당당한 거예요. 저 미국 사람들 보세요. 자기 나라 땅 아니잖아요. 저 것도. 남의 나라를 차지하고 지네 나라 이거 시민권 만들어 놓고, 응? 지네 집도 아닌데 우리 가면 아래쪽 짜라보고 어디서 왔냐, 왜 왔냐 그래서 뭐건 말고 네가 왜 시비요? 그 말 했다는 잡혀가고. 여러분 대단한 거예요, 그죠? 이게 구원이에요, 이거든요. 여러분 오늘 완전히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조금 흔들려도 괜찮다니까 그냥 놔둬요. 그냥 하나님이 다 알고 계셔 그 안에서. 좀 왜 그 잔소리하고 갈등을 유발시키고 그런지 모르겠어. 여러분 틀림없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
천국 보좌를 누리는 것입니다. 천국, 앞으로 우리가 가야 될 천국 보좌를 누리는 것이다. 우리가 이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거예요. 천국 보좌를 가진 자예요, 우리는요. 가진 자요. 이거 목사님 죽어서 천국 가잖아요. 죽어서 천국 가지 말고 가시기 전에 천국의 배경 보좌를 이 땅에서 누리고 가셔야 되는 거예요. 멋지게 누리세요. 진짜 경제도 누리시고 환경도 누리시고 일 속에도 누리시고 그러고 가는 거예요. 그죠? 이게 늘 누려져야 돼요. 그런데 대부분 성도들이 대부분 저 현장에 가보면 뭘 누리느냐? 그 현장에 있는 문제를 누리는 거예요. 그것도 일이니까 할 수 없어. 그런데 잠깐이라도 이 축복을 먼저 누리시기를 합니다. 질병 걸려가지고 막 사람이 병 걸리면 아주 그냥 약해지고 말도 잘 듣고 그래. 그래서 선생님들 말 잘 듣는데 하나님 말은 잘 안 들어. 이게 문제라. 질병만 와 있는 게 아니요. 그 안에 이런 배경도 와 있음을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배경을 누리면 그 약도요 굉장히 효과가 있는 거예요. 우리 랩런트들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이 축복이 와 있음을 봐야 학문 보는 눈도 새롭게 열리는 거예요. 틀림없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두려울 거 없어요. 이 축복을 누리면 됩니다. 이 시간에도 문제 있고 어려운 당한 성도님들 전혀 걱정하지 마세요. 이 배경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끝나는 거죠. 그죠? 시간표가 딱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여러분 뒤를 돌아다 보세요. 늘 염려했던 거 그것 때문에 다 죽어야 되는데 다 살아 계시잖아요. 그죠? 다 살아 있어요. 그죠? 두 번째는 뭐냐? 율법에서 벗어났다 그랬어요. 아까도 있잖아요. 우리. 율법이라는 이 엄청난 올무에서 우리는 뭐냐? 벗어난 사람들이에요. 벗어난 자예요. 그렇죠? 다시 말하면 율법에서 우리는 뭐한 사람이냐? 해방된 사람이에요. 해방된 사람. 그 문제 그런 일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아직도 복음을 제대로 못 누리니까 이런 데에 걸리는구나. 이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 은혜가 또 필요하구나. 역시 하나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과거, 현재, 미래까지 죄 해결한 게 바로 이런 거구나. 이게 알게 돼 있어. 그렇죠? 여러분 율법에서 벗어났다는 말은요. 모든 과거에서 해방받은 거예요. 과거에서 해방. 우리의 과거의 모든 두려움에서 아까도 있잖아. 이 딸이 자기 아버지 또 자기를 얽매했던 그 사람에 대해서 돈 주고 팔았다고 해도 그게 늘 두려우면 어떻게 살겠어요. 그죠? 돈 갚은 순간에 다 끝나버린 거예요. 다 끝났어. 그죠? 해방이죠. 두려움에서 해방입니다. 과거의 두려움에서. 과거에 지었던 모든 죄책감에서 완전히 해방돼야 돼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방법이에요. 또 그뿐만 아닙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에 보니까 사망의 법에서 그래요. 사망의 법에서 해방입니다. 해방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기독교인들은 사람이 돌아가셔도 그 모든 장례 절차가 거꾸로 돼 있는 거예요. 불신자는 모든 그 제사가 누구를 위해서 있냐? 죽은 사람을 위해서 제사 지내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를 지내느냐? 살은 사람을 위해서 예배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배가 달라요. 우리는 천국 갔는데 울고불고할 게 뭐 있어? 감사가 나오고 찬양이 나오는 거지. 이 사람들은 존디 보내려고 막 목닥치고 막 연보하고 천주교인들도 뭐 묵주 돌리고 뭐라고 쫑알쫑알해서 계속 오는 거예요. 지금 존디 가시라고. 우리는 숨 떨어지는 순간에 가버렸으니까. 그래서 막 스님들 이 사람들 오면 막 봉투지 조금 두꺼우면 더 소리가 높아져. 우리는 아무리 예배해도 봉투지가 안 돌아와. 이미 가셨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그렇죠? 완전 차이 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는 막 축제예요. 그렇잖아요? 사람이 돌아가시면 축제잖아요. 우리는요. 천국 가셨기 때문에. 사망의 법, 죄의 법에서 완전히 해방된 것이 이게 우리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그것뿐만 아니죠. 사단의 운명에서 우리는 완전히 뭐냐? 운명에서 완전히 해방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는 여러분은 묶여진 존재가 아닙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 모든 사건, 모든 일 속에 하나님이 다 숨은 계획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슬며시 하나님의 응답이 다 숨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완벽한 사람이기 때문에 사단이 자꾸 우리에게 하는 것이 있어요. 뭘 합니까? 구원받은 자인데 우리를 자꾸 어렵게 하는 방법, 이것만 빨리 깨달으면 돼요. 자꾸 우리를 뭐라고 하냐? 두렵게 만드는 거예요. 두려웠게. 막 미래가 두렵고 막 일이 두렵고 뭐가 자꾸 두려워. 이걸 자꾸 물리쳐야 돼요. 왜 그러냐? 에베소서 4장 18절 19절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해방시킨 걸 모르면요, 이게 들어와버려요. 두려움이 자꾸 밀려온다니까. 제가 우리 학생들, 시험 보러 가는 학생들한테 제가 개인적으로 만나면 꼭 그런 얘기 합니다. 시험 볼 때 자꾸 두렵고 이렇게 온다, 이게. 그걸 자꾸 물리쳐라.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고. 나를 두렵게 하는 것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하나님이 함께 하는 내가 왜 두려워할 거예요? 그죠? 아니, 그렇잖아요. 한번 여보세요. 응? 깡패가 두렵습니까? 그걸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는 사람이 같이 다닌다면 뭘 두려워? 안 두려워야 되잖아요. 이렇게 응답받은 사람이 왜 두렵냐? 마귀는 이런 걸 가지고 우리를 자꾸 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이 가정이나 직장 생활 하시다가 순간순간에 자녀들을 생각하면 막 염려거리가 오고 두려움거리가 오고, 그게 흑암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걸 빨리 물리치고 기도하세요. 옛날에 저는 이 신방 굉장히 많이 했다, 성도들이. 신방 오락에서 가보면요, 전사님 내가 오늘 아침에요 뭐 하다가 그릇을 깨져가지고요 무슨 일이 있을 것 같다는 거예요. 그릇 깨져도 신방 오라고 하고, 어떤 집사님은 피아노 치다가 피아노줄 끊겨가지고 신방 오라는 거예요. 오늘 재수가 없을 것 같다는 거예요. 근데 나는요, 그런 신방 굉장히 많이 해요. 액땜 신방이라고 하지. 그런 걸 보고 액땜 신방. 희한해. 내가 무당도 아니고 그거 액땜 신방으로 다녔다니까. 나중에 보니까 그거 아무것도 아닌데, 그래요. 그죠? 아, 문제가 왔구나. 그럼 더 응답이잖아요. 왜? 사단이 역사하는 곳에는 하나님의 응답이 더 크게 역사하기 때문에 그러잖아요. 그죠? 틀림없어요. 이 두려움은 하나님을 안 믿기 때문에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두려움이. 그래서 여기에는 형벌이 있다는 거예요. 형벌이. 하나님이 형벌을 주는 게 아니라 스스로 옮에 얽혀 있는 거예요. 그죠? 오늘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은 두려움에서 해방되기를 바랍니다. 염려에서 해방되기를 바랍니다. 그냥 가보세요. 그냥 홍해 가듯이 가보라니까. 그래서 우리 권사님들이 집을 사놓고 뭐라고 하냐,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왜요? 했더니 저 집에 들어가려면 사는 집이 팔려야 되는데요. 내가 요즘 또 그 기도 많이 하네. 내가 부동산도 아니고 내가 또 내가 그래서 걱정하지 말고 제발 그날까지 가봐라. 다 팔린다. 다 팔려. 우리는 얼마나 염려도 미리 땡겨서 하시고, 부흥회하듯이 땡겨서 부흥회하고 막. 염려도 하지 마세요. 왜 그러냐? 욥기 3장 25절 했잖아요. 욥이 뭐라 했느냐? 내가 염려하던 것, 내가 두려워하던 것이 그대로 임했다 그랬잖아요. 이게 문제거든요. 우리의 속의 중심에 있는 것이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어.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진정한 구원의 비밀, 이 해방의 비밀을 누리면 그대로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돼 있어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죠?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에 베드로가 뭐라 했느냐?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마귀가 염려하는 사람을 우는 사자와 같이 집어삼킬 자를 찾는 거예요. 마귀가 딱 할 수 있는 것이 뭐냐? 하나님이 함께하는 안 믿으면 이런 것이 살살 들어온다니까. 우리 성도들 제발 죄책감 갖지 마세요. 겸손한 건 좋은데 죄책감에 묶여지면 그게 문제가 와. 다 해방시켰는데 왜 내가 죄책감이 있습니까? 겸손하기 위해서 내가 부족하지요. 내가 아직도 뭐 죄가 많죠. 이건 겸손해서 하는 말인데 그 중심에서부터 나는 죄인이야. 그러면 큰일 나잖아. 용서했는데. 바울이 지금 오늘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바울은 뭐라 했느냐? 에베소서 4장 27절에 마귀로 틈타지 못하도록 해라. 그래서. 틈을 탄다니까 마귀가 뭘 못 이기니까. 나와 여러분을 절대 마귀는 못 이기. 어느 때 이길 수 있냐? 틈을 공격해가지고 다 끝냈는데 염려하게 하고 두렵게 만들고. 아이고 목사님 앞으로 우리 사업장 우리 가정이 어떻게 되려나요? 저는 예언할 수 있어요. 여기만 안 걸리면요 증인되게 돼 있어요. 여기만 안 걸리면 우리는 땅끝까지 다 그게 증거거리가 되게 돼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미래까지 책임지고 부르신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가 뭐가 오느냐? 그래서 세 번째는요, 이제 하나님이 과거를 다 끝내놓고 뭘 주셨냐? 새 것을 주셔서 새 것. 새 것의 응답을 받으셔야 돼요. 뭘 주셨느냐?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래서 자녀만 만드는 게 아니야. 하나님은 이걸 너무나 잘 알으니까 이걸 이길 수 있는 권세까지도 주셨다. 자꾸 두렵게 하는 거, 염려하게 하는 거, 미리미리 걱정하게 하는 거, 이게 체질이에요. 다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하나님 이 염려거리가 변하여 증거거리가 될 줄 믿습니다. 이게 기도잖아, 그죠?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네게 주셨으니. 그래서 우리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 이름으로 받은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면서 뭐라냐?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래서 어마어마한 걸 주셨어요. 이거 목사님 내가 이렇게 될라나요?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8장 12절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양자를 삼으셔버렸다. 양자는 내 아들이 아닌 사람을 내 아들로 만드는 거예요. 내 자녀가 아닌 사람을 내 자녀로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양자는요, 법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제가 우리 우원근 장로님을 제 아들로 만들 수 있어요. 양자로 만들 수 있어요. 저보다 연세가 많은데 내 아들 될 수 있어요. 이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양자를 삼아버려. 하나님 다 양자 삼았어. 양딸 삼았어. 양딸. 양씨딸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양딸, 하시딸 이렇게 돼. 양아들, 양딸이 그죠. 어마어마한 걸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뭘 주셨냐? 권세. 권세는 위에서부터 주는 거거든요. 그죠? 그래서 권세는요, 갖고만 있으면 안 돼. 이것을 사용할 때에 어마어마한 능력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오늘 1부에도 바로 말했어요. 내 안에 계신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옛날에 제가 이렇게 정신치유, 이렇게 환자들 이렇게 정신병 있는 사람들 치유하러 가면요, 그 치유할 방법이 그 쉽지가 않잖아요. 그죠? 근데 그 사람을 나타나는 일이 있어요. 정신 문제 있는 사람은 나타나는 것이 한 가지를 계속 반복하거든요. 이빨 닦는 주간은 막 계속 이빨만 닦어. 어느 날은 막 안 닦어. 한 달 내내 안 닦어. 냄새가 펑펑 나도 안 닦어. 어떤 때는 또 막 열심히 샤워하고 막 어디 갔다 오면 샤워하고 막 정신 하나도 없어. 내가 오늘 알았어. 거기 나타나는 현상 보고 계속 기도 결박시켜. 그 어머니하고 나하고 집사님하고 나하고 계속 아들 그 문제를 외우고 그것이 없어져 버려. 하나씩. 나는 그때 알았어. 내가 군대 마귀가 이런 거구나 하고 알았어. 얼마나 이게 해줄 게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현장에 가도 그거 많잖아요. 자꾸 우리 조직을요 이간질하고 이런 것도 계속 결박시켜요. 권세 사용하세요. 저는 우리 믿음의 교회 와보니까 처음에 우리 교회 오니까 교인도 몇 명 없는데 하는 특징이 뭐냐? 다 어려워요. 가난해요. 참 내가 이게 뭐 신자들이 이렇게 가난하냐? 계속 가난의 저주만. 내가 성금 기도만 때 하잖아. 가난의 저주. 요거 물리치고 요즘 내가 이사 가는 집만 보면 굉장히 내가 마음이 흐뭇해가지고 우리 뭐 권사님 한 분은 막 자랑을 하는데 얼마나 좋은지 막 나갈 때 보통 하나만 누르면 막 몸 문이고 막 전기가 다 꺼지고 막. 야, 그것도 북면이 그래. 북면이 창원시도 아닌데 북면이 막 뭐 하나 보통만 하나 누르면 막 온 문이 쫙 잠긴대. 가스불 다 꺼지고 막 전기 막 쓸데없는 전기는 다 내려가고 막 차단 싹 시킨다는 거예요. 그럼 나는 좀 더 있다 이사 가야 되겠다. 도중고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엄청납니다. 성도님 속지 마세요. 어디 가서 좀 우리가 실수도 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묶여져 가지고 막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을 찾아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도록 다 만들어놨어. 그래요. 제발 옆에 사람이 좀 부족해도요, 그냥 자꾸 힘주세요.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함께하기 때문에. 왜 하나님이 빨리 저렇게 안 하실까? 그걸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 그걸 잔소리해갖고 될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죠?
누리면서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굉장히 주신 응답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결론이 뭡니까? 저는 오늘 우리에게 가장 있어야 될 것이 뭐냐? 여러분, 저는 모태신앙으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늘 목사님들, 우리 교사님들한테 내가 배운 게 뭐냐? 기도를 배우는데 기도를 언제 하느냐? 문제 오면 뭐 필요한 거 있을 때 달라 하는 기도부터 배웠어요. 그리고 문제 있을 때 그 문제 해결해달라고, 아니면 없애달라고, 이런 기도 하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가만히 보니까 별 문제가 없어. 아니, 뭐, 돈이 뭐, 원래 없으니까 돈이 있으나만 하고. 그 기도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문제가 딱 오면요. 너무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 전도 운동을 딱 하면서 복음도 딱 깨달았지만요. 내가 이 훈련 받으면서 목사님한테 참 감사한 게 뭐냐? 기도를 배웠어요. 기도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보니까 맞아. 공부 잘하는 사람들은 시험 보는 날짜 앞에서 공부하는 게 아니거든요. 평상시 계속 하다가 어느 날 시험 보면 그냥 들어가는 거지. 그렇잖아요. 학생이 공부 못하는 놈은 시험 보는 일주일 전부터 하다가 막 하나님 계시나 안 계시나 했었고 막 오반장을 다 떨어거든요. 지가 안 해놓고. 그렇잖아요. 기도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문제 놓고 기도하는 게 아니야. 평상시에 뭘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아까도 있잖아요. 신분 권세를 누리는 기도를 잘 하셔야 됩니다. 복음 누리는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진짜 이게 되어지면요. 엄청난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위드라는 이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임마누엘 하나님이잖아요. 이걸 계속 누리는 거예요. 내게 주시는 이 신분 권세를 누리는 거예요. 신분 권세를. 여러분, 이게 다입니다. 이게 누리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어느 날 문제가 딱 오면요. 그 문제 속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이 딱 보이는 거예요. 저는 30년 동안 이걸 못 해가지고 지금도 어떤 문제만 오면 열부터 나는 거예요. 열부터 나는 거예요. 그러다가 한참 열내다가, 이게 아니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데 이걸 줬으면 하나님이 이 문제 해결할 수도 있고 이 문제를 얼마든지 뭐 못 오게 할 수도 있는데 오게 한 것은 하나님이 계획이 있겠지. 이렇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나중에서. 그래서 랩런트들이 중요한 거예요. 저는 30년 체질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문제만 오면 신경질부터 나고 문제만 오면 열부터 나는 거예요. 이게 아직도 체질이 안 됐다는 말이거든요. 여러분, 이게잖아요. 그죠? 교회를 처음에 가니까 목사님을 가만히 들어보니까 우리 교회가 막 처음에 교회 건축하냐고, 그 교회 건축하는데 어떤 담당했던 집사님이 철근을 다 팔아먹었어. 모르게, 저녁에 모르게 교회 철근을 팔아먹은 거예요. 그게 막 교인들이 아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목사님한테 자꾸 목사님, 저희 집사가 팔아먹었다니까 목사님 또 말도 못 하잖아. 내 성도인데 이것도 성도 어떻게 하냐는 말. 얼마나 목사님이 고민을 많이 하고 스트레스 많이 받았으면요. 우리 목회자 회의를 하는데, 모임을 하는데 목사님이 입에서 뭐가요? 쭉 이빨이 그렇게 기르는 거 처음 봤어. 이만하더라고. 손가락만이 막 뭐가 쭉 나와. 목사님 나오는 목사님도 몰라. 무의식적으로 나와. 이빨이 다 쏟아져 내리는 거예요. 얼마나 스트레스 받았는지. 응? 뭐 나와? 이빨이 쏟아. 자기도 몰라. 빠지는데도 몰라. 아프지도 않은가 봐. 내가 그걸 쳐다보면서요. 그때 복음을 들었으니까. 그 전에는 목사님이 이해가 안 됐는데 복음을 딱 알고 나니까 내가 우리 목사님을 섬겨야 되겠구나. 야, 이 목사님 자리, 여러분 사장님들도 그러잖아요. 그 자리가 다 외로운 거예요. 자기가 결정을 다 해야 돼. 얼마나 외롭습니까? 자기 직원 보고 네가 결정해라. 못 하거든요. 자기 결정해야지. 이게 얼마나 힘들어요. 목사님이 얼마나 힘들었어. 그런데 교인들은요. 목사님이 갈등한다고 술 먹는다고 뭐 한다고 막 시비 걸어요. 심지어는 목회자도 이해가 안 돼요. 전 전도사에 똘똘 뭉쳐가지고 중직자들한테 일러가지고 목사님 내보내자고. 저는 그때 알았어. 하나님이 나를 이래서 보냈구나. 내가 우리 목사님을 도와주는 방법이 뭘까 하다가요. 나중에 중직자들이 목사님들 쫓아 이렇게 결의가 나왔어. 근데 그 책임자 장로님이 나한테 와가지고 뭐라냐. 조전사는 알았어 몰랐어요. 알았어요. 근데 왜 조전사는 말 안 했어? 당신이 목사님 다음으로 우리 목회자로 말하면 수석 전도사인데 왜 말 안 했어?
나는 목사님 이해가 돼서 말 안 했어요. 목사님이 교회 짓고 얼마나 스트레스 받았으면요. 이빨이 다 쏟아지고. 당신들 그걸 봤어요? 나는 그걸 봤어요. 이빨 다 쏟아져. 그래, 얼마나 힘들겠어. 누구한테 말도 못하고. 그래서 저녁이 조금 낮이도 아니고 저녁이 좀 술 잡순 게 그게 그렇게 문제가 됩니까? 그래서 목사님 쫓아내면 다른 목사님 오면 그 사람 좋겠어요? 그 사람도 목사님 이런 상태도 목사님 좋아하는 목사님 얼마나 많은데 쫓아냈다고 또 반대하고 교회가 다 그래서 갈기갈기 다 찢어지는 것이 아닙니까? 대한민국 교회가. 그러면 조전사 어떻게 하면 좋겠냐? 목사님을 자르지 말고 우리 부교역자를 다 자르세요. 그리고 그분이 나한테 뭐냐면 조전사도 잘려야 되는데 저도 나갈게요. 딱 그 말 떨어지고 일주일 만에 하나님이 진영으로 보냈어요. 나는 내 발로 왔어요. 잘린 게 아니고. 여러분, 하나님이 너무나 정확해요. 그래서 그 교회가요, 그 전사를 내보내보니까 목사님이 충격받은 거야. 자기가 잘려야 되는데. 딱 후배들이 다 나가니까. 그래서 목사님이 정신 다 차려가지고. 그 교회 오랫동안 있으시고, 지금은 저 딴 데 가서 목회를 너무너무 잘하셔. 여러분, 요거 못 누리면요, 모든 사람이 다 원수가 됩니다. 저는 이거 모르니까 부모도 원수고, 형제도 원수고, 교회 가면 목회자도 다 원수고, 학교 가면 선생님도 다 원수요. 나는 그렇게 30년 동안 살았어요. 이걸 누리면 그때부터 일, 문제, 이 갈등에 뭐가 있냐? 여기에 답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이거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이 문제 붙잡지 말라니까. 일 붙잡지 말고 그 속에 하나님이 숨긴 기도 제목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기도 제목을 붙잡아야 되죠. 사람 기도 제목을 붙잡으니까 늘 그게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되고 그런다. 요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나올 때부터 요거냐. 다 우리가 뭐 해야 될 거냐. 그다음부터는 도전하는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이 부분 도전하는 거구나. 딱 나와. 그렇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죠. 이때부터 이 비전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비전 기도.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의 기도의 순서거든요. 기도의 순서. 근데 우리는 거꾸로 뒤집어야 돼. 요거 있어야만 기도가 되고 이게 와야만 갈등하고 그래. 그리고 늘 기도도 하나님 주신 기도가 아니라 이거 내게 마음에 맞으면 있고 마음에 없으면 없애달라고 이런 식이라. 우리가 지금까지 그런 신앙을 해왔잖아요. 그죠?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해방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순서를 바르게 하세요. 평상시 우리 렘넌트들은요, 늘 복음을 누리세요. 어디 가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어떤 사람은 이게 체면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야 문제 오는 순간에 딱 문제 속에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음성을 딱 볼 수가 있어. 아, 이것 때문에 주셨구나. 아, 그러면 도전해야 되겠구나. 딱 나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 이것만 하면 돼요. 다 끝났어요. 오늘 우리는 복음이라는 그리스도라고는 우리 위해서 끊임없이 아낌없이 당신의 뼈와 살과 피를 주시는 그리스도라는 신랑과 함께 하는 거예요. 늘 따지고 꼬치꼬치 캐물고 묶이려고 하는 율법의 신랑하고 사는 게 아니야. 그 신랑은 이미 갔어. 예수님이 다 못 박아서 그냥 본향으로 보내버렸어요. 우리는요, 복음의 신랑과 함께 율법에서 새 것으로 응답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